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교구 최정숙 권사님 15 소천했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1시 동탄 한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2교구 이명숙 권사님 소천하셨고요. 자, 신락원에서 오늘 입관 예배가 2시 반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스피커가 좀 소리가 좀 맑게 나는데요. 이거 아마 끄지 않는 한 아마 소리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일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을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왕국의 근간이 되었던 다윗의 용사들을 한 명씩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개해 주고 있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무려 800명이나 한 번에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쭉 나와 있지만 물론 이 요셉 바세벳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용맹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다윗의 용사들 37명이 이제 쭉 3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이 기록이 쓰여져 있는 것은 이들의 용맹함을 보여주려고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윗의 왕조는 신정주의의 모델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다윗을 세우셨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다윗이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세워나갈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다윗에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덴 교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담임 목사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붙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의 37명의 이 용사들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 세대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담임 목사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당백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장에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그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 그 진중 안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그곳에서 이제 우물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향수가 있어서 그냥 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툭 얘기했는 건데 그 용사 3명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그 물을 결국 우물물을 떠오죠.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용사 3명이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짓 같지만 결국 이제 이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왕 어차피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올라가서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아무리 훌륭한 이런 용사들이 있어도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이런 용사들이 있어도 이런 용맹스러움과 능력을 갖춘 이런 요셉 바세벳이라는 또 그를 포함한 37명의 이런 용사들이 있어도요, 만약에 다윗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을 만났다면, 또 아합 왕 같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저들의 용맹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쓰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3명의 용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마시지 않죠.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는가? 내가 충성스러운 군사들의 목숨 같은 생명 같은 이 물을 내가 도저히 마실 수 없다고 하며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의 그 로드십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로드십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7명의 용사들만 나와 있지만 거기만 37명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복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그 용맹함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리더를 만난 것,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또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러면 그 능력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리더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좋은 리더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힘과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주의 종을 만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유별나잖아요, 그렇죠? 유별납니다. 그래서 웬만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이게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와서 보면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쓰임 크고 작게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계속 붙여주신다는 것을 제가 또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용사들을 보면서 왜 성경에 이런 이 용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호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이 37명의 용사들은 정말 대단한 용맹과 능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힘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처세술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가 있는 이런 사람이죠. 사업에 성공했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했든지 세상적으로 어쨌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랬던 그들이지만 결국 성경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을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 결국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이들의 용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인맥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우리 청년 한 명이 예전에 교회 수요일 날 현대 자동차 직원이었는데 현대 서비스를 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수요일 날 한 달 전인가. 그래서 이제 인원수를 채웠어요. 그래서 현대 상무님도 오시고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그 상무님이 그랬대요. 이 교회에 너 지분이 있니? 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런 용어를 모르고 무슨 지분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말단 직원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걸 보고 무슨 지분이 있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교회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 중직이 되면 될수록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또 좋은 교회와 또 복된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쓰임 받음이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을 하나님 쓰임 받을 때 37명의 이 용사들과 함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세대된 교회 목사님을 쓰실 때 나도 역시 이 37명의 이 다윗의 용사처럼 쓰임 받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동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게 하심에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이 37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신정주의 나라를 이루어갔듯이 또 이 시대에 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세해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를 만나서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것, 오늘 아버지 37명의 이 다윗의 용사처럼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가며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하여 또 23년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사업과 직장을 놓고 기도하며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특별히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오늘 중등부 수련회와 또 아버지 초등부 캠프, 주일학교 아버지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캠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 자라가며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 빼곡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다는 목사님 오늘 금요일에 인도하실 텐데 능력과 건강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을 놓고 오늘 철야예배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가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부터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잡아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37명의 이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보내주사 아버지 이왕 신앙생활을 아버지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처럼 아버지 충성되게 삶을 함께 아버지 비전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기업들의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